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하나의 말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서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사랑하여 법도와 명령. 1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바로 명령과 법도,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항상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지키는 거죠. 2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왕 바로에 행하신 모든 이적들, 그 다음에 홍해물을 육지로 만들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상한 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신 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인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모세에게 대적한 이들을 삼킨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네요. 은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저를 징계한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면 강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후손에게도 장구하게 되리라 그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즉,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십계명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 아내와 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장모님을 문병하고 장인어른과 함께, 그리고 장모님 문병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오늘 큐티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네.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현재 상황 하나님이 주신 징계임을 기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상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께 드리는 자발적인 사랑의 응답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은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나는 의무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쁘게 순종합니까? 기쁘게 순종. 기쁘게 십자가 못 박혔음을 여깁니다. 지금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2절 7절 모세는 너희 자네는 보지 못했으나 너희는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이적,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의 일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전해들은 지식보다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깊어집니다. 내 고난과 은혜의 기억은 오늘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닻이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순종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까? 점점 잊혀가지는 않습니까? 예, 오늘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생생히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첫째, 저를 거듭나게 하시니. 두 번째, 대구에서 딸과 함께 죽음에서 건지시니. 와, 이게 가장 8절 12절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 땅과 다릅니다. 애굽은 비가 없으면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 농사짓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없이는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봐야 사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척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땅입니다. 지금 내가 내 발로 물을 대려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보심을 신뢰하며 하늘의 비를 기다립니까? 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제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제 힘으로 인생의 물을 대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눈이 항상 제 위에 있음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김은경님, 팔랑기에 도망치기 구단인 김집사 이야기. 어린 시절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간식도 주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혈기 많은 남편과 사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저도 혈기 많은데 주여, 제 삶이 땅에 삼켜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초기에 잡아야 하니 세게 나가라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초기에 잡아야 하니 세게 나가라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연락조차 없었고 남편의 무반응에 두려워진 저는 밤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으신 한 권사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더 좋은 사람을 준비시키셨대.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라고. 와, 정신 나간 권사네. 주변 사람들 이혼을 종용하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예배로 시작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연락해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해결도 없이 재결합하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달라질까 싶어 아이를 낳았지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어 두돌된 아이를 두고 다시 신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제 소식을 들은 한 지인의 간청으로 말씀대로 적용하는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간청.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제가 얼마나 남은 생각하고 남편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건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적 지경을 넓히시고 믿음의 땅을 조금씩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희 가정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 1. 남편의 언행으로 마음이 상할 때면 저를 2번이나 받아준 일을 떠올리겠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사건이 오거나 마음이 힘들면 큐티 무드 펼치겠습니다. 참 아버지,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전 죽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의식하겠습니다. 적용으로는 첫째, 10계명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아내와 딸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장모님을 만나면 장모님 운명시 예배를 드리고 큐티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인 어른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니까 장인 어른 예배 동참하는 거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아멘.